이 시간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선교학교 첫날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의 많은 국가에서 사역하시고 현재는 CCC와 선교한국에서 많은 선교 사역과 선교 동원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김장생 선교사님. 뭐라고요? 김장생. 우리가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네, 김장생 선교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보다 분위기가 더 뜨겁네요.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 학교니까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외국어를 총동원하셔서 옆에 분들에게 외국어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손가락 5개 쫙 펴시고 흔들면서 오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저와 시작. 오잘. 네, 오잘이 어느 나라 말일까요? 네, 한국어입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선교는 사랑입니다 하는 주제로 성경을 좀 묵상을 할 텐데요. 선교학교 처음 시작하는 날이라서 중간쯤이면 다른 얘기를 할 텐데 처음 시작하는 날이라서 전체 선교에 대한 정의와 또 선교의 의미를 좀 되새기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제를 선교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서울 본부에서 본부 선교사로 또 순회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CCC 본부에 저희 팀원들이 저까지 한 15명 돼요. 선교팀에. 근데 그 팀원 중에 아주 젊은 간사님 한 분이 저를 이렇게 몇 달 동안 유심히 지켜보더니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간사님은 제가 보니까 덕업일치세요. 네, 덕업일치. 덕질과 직업이 일치한대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또 해야 되는 일하고 좋아하는 일이 똑같은 행복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행복하신가요? 아무도 안 계시군요. 네. 저는 어쩌다 선교사가 됐습니다. 처음에 CCC 간사로 지원한 거는 대학교 때 아까 찬양팀 너무 열심히 풍성한 아주 그 사운드와 함께 은혜롭게 찬양을 인도를 잘 해주셨는데 저도 찬양 인도자였어요. 뭐 믿거나 말거나. 네. 근데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찬양 인도를 했는데 제가 졸업을 해야 되는데 뒤에 이어서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담을 가지고 있다가 간사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찬양 사역을 했어요. 제가 2집 가수입니다. 앨범이 2개니까. 네. 일본어 하나, 그 다음에 한국어 하나, 국제 2집 가수. 네, 팔리지가 않아가지고 적자를 봤습니다만 그렇게 찬양사역 활동을 학생 때부터 한 9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더 훌륭한 찬양 인도자가 돼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필리핀에 있는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영어도 하고 신학도 하고
하면은 영어를 할 수 있는 글로벌한 워십 리더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 갔는데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그 우수한 성적으로 잘 마쳤는데 이렇게 복귀하려고 하는 시점에 너무 유명한 그 후배 가수들이 많이 나왔어요. CCM계. 그래서 너무 주눅이 들어서 저희는 그냥 그 막 영성으로 막 이렇게 찬양 인도를 했다면 이 다음부터 나오는 친구들은 실력이 뭐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후배들을 잘 격려해 주면 좋겠다. 후배들이나 밀어주자. 이러고 있던 차에 이제 캠퍼스 사역의 부르심을 받고 원주에서 또 강원도 대표로 캠퍼스 사역을 7년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에 CM 2007이라는 그 저희 국제 컨퍼런스를 진행했는데 그 114개국에서 17,000명 정도가 모이는 큰 모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프로그램 팀의 총무를 맡아서 프로그램을 전체 진행하는 일을 했는데 지금보다 많이 젊죠. 네. 그렇습니까? 아유, 주여. 감사합니다. 네. 보는 눈이 복되십니다. 네. 그래서 이 CM 2007 때 저희가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전 세계에 중요한 대학 중에 6,000개가 아직 미개척 상태입니다. 6,000개 중요한 대학을 빨리 개척합시다 하는 그런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CM 2007 대회 이후에 저는 그 캠퍼스 개척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해외 6,000개 중요한 대학에서 사도행정 같은 개척을 하자. 그런 의미로 Acts 6000, A6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A6를 처음 진행할 때 처음 갔던 나라가 바누아투라는 곳이었어요. 네,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뉴질랜드하고 호주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섬나라입니다. 한국에는 천국의 섬, 이렇게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섬으로 알려져서 몇 번 방송에 나온 적이 있는데 이 바누아투에서 김병만 씨가 정글의 법칙 찍을 때 제가 캠퍼스 개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같은 시기예요. 그래서 그 캠퍼스 개척을 했는데 캠퍼스 개척이 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훈련시키고 하니까 그 친구들이 리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CTS에서 취재도 나오셔가지고 내가 매일 기쁘게 거기도 쳐보시면 아마 나옵니다. 김장생 치면 뭐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바누아투에서 캠퍼스 개척을 진행하고 콩고 같은 경우는 뭐 더 대박이 났어요. 한 20명 모이던 모임이 400명이 됐어요. 몇 주 걸렸을까요? 7주 걸렸습니다. 7주 만에 20명이 400명 정도가 되고 그 중에 리더가 없던 리더가 83명이 리더가 되었어요. 유튜브 가셔서 청춘이니까 아프리카다 검색하시면 다큐멘터리가 나옵니다. 그런 캠퍼스 개척을 시도를 했는데 너무 좋은 결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팀들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들을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룬도 갔다가 또 키르기즈스탄도 갔다가 필리핀도 갔다가 인도도 갔다가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파나마도 갔다가 뭐 최근에는 일본까지 한 111개 팀이 한국에서 파송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2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이 대회를 한번 했습니다. 캠퍼스 개척하는 했던 나라들 또 할 나라들 모아서 대회를 했는데 19개 나라가 이 대회에 참석을 해서 한국 CCC가 갖고 있는 전략이 국제적인 전략으로 세워지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인도에서도 저희가 팀을 보내거나 훈련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인도에서도 훈련하고 여기는 엘살바도르인데 한 9개 나라가 모여서 9개 리더십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장면이 있고 몽골도 갔었고요. 이집트도 갔었고 파키스탄도 저희가 온라인 겸해서 같이 이렇게 훈련을 진행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또 최근에
2023년 11월에는 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아프리카 전체 리더십들과 그다음에 한국 리더십들이 모여서 새롭게 그동안 파트너십 했던 나라 말고 새롭게 10개 나라를 영친을 하고 올 겨울에 7개 팀이 단기 선교를 A6 프로젝트로 캠퍼스 개척을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약 한 111개 팀 1,100여 명이 파송이 되었고요. 지금까지 한 39개국에서 한 500개 정도의 캠퍼스를 개척을 했습니다. 네, 캠퍼스 개척이라 그러면 감이 잘 안 오시죠. 네, 교회 개척은 들어봤는데 캠퍼스 개척은 뭐냐? 네, 교회 개척은 캠퍼스 개척은 제 생각에 교회 개척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계속 성도님들이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누적이 되지만 캠퍼스 사역은 한번 들어오면 또 1, 2년 하다 보면 졸업하고 나가고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이 운동을 유지하는 그것이 큰 숙제입니다. 어쨌거나 지금까지 한 500개 캠퍼스 개척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친구들이 저희가 개척한 친구들이 또 다른 캠퍼스를 개척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그 잠비아 팀이 모잠비크로 가서 개척하는 사진, 또 토고 팀이 베냉으로 가서 개척하는 사진, 콩고 팀이 다른 나라로 가서 개척하는 사진은 없지만 코스타리카 팀이 멕시코로 가고 또 카메룬 팀이 콩고 브라자빌로 가고 지금 작년에만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 전에도 계속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많은 개척들을 통해서 저희가 개척은 500개 했지만 이 팀들을 통해서 더 개척한 숫자는 몇백 개가 더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처음에는 한국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국제 CCC의 중요한 선교 전략이 되었습니다. 제가 엊그제 케냐에서 돌아왔는데 케냐에서 리더십 모임이 있었어요. 114개국에 한 340명 정도의 리더들이 모였는데 그 리더십 모임에서 제가 진짜 그 무슨 연예인 된 것처럼 아침, 점심, 저녁에 거의 2팀씩 계속 국가별로 만나면서 어떤 팀은 시간이 없어서 다 프로그램 끝나고 저녁에 저희 숙소로 와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 새로운 파트너십을 논의하고 또 기존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그런 논의들을 계속했습니다. 제가 시작이 돼서 A6라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여러 나라들 한 8개 나라 정도의 지금 그 팀들이 선교를 직접 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태국도요. 저희를 본받아서 선교팀을 만들었어요. 태국이. 네. 그래서 9월 달에 태국의 선교 컨설테이션 지금 준비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케냐도 8월 달에 가서 선교 컨설테이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팀들이 이제 아프리카도 선교를 해야 되잖아요. 아프리카가 선교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주에 저희가 한 21명이 모인 가운데 A6 코치 모임을 만들었어요. 이제는 목표가 제가 빠져도 전 세계적으로 A6 운동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지금의 목표입니다. 한 3년 내로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도 3분의 1 정도, 전 세계 캠퍼스의 3분의 1 정도가 미개척 상태입니다. 3만 개 정도 남았어요. 기도해 주셔서 우리 세대 안에 3만 개의 캠퍼스들이 개척되고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CCC에서 그 한 405명 정도의 선교사들을 43개국으로 파송해서 계속 사역하고 있고요. 단기 선교도 매년 2, 3천 명씩 가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최근에 단기 선교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2,100명이었는데요. 3년 전에 2년 전에 2,400명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와 정말 많이 갔다 막 그랬는데 작년에
3,114명이 갔습니다. 놀라지를 않으시네요. 3,114명. 그리고 올해는 겨울만 비교했을 때 작년보다 230명이 더 갔어요. 잘하면 올해는 3,500명을 돌파할 것 같아요.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이 선교에 저희 회원 수로 따지면 거의 회원 수 대비 25%가 지금 단기 선교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큰 많은 우리 청년들이 선교의 비전을 가지게 되고 참여를 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계속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때는 선교 학교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커넥션 스쿨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 연결, 세상과 연결, 사명과 연결, 지체들과 연결, 이 네 가지 커넥션에 포커스를 맞춰서 15시간짜리 교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선교 프로그램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장로님들도 계시니까 목사님들 기회가 제가 안내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선교 훈련을 받고 선교 훈련을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니까 더 신림교회가 지금도 열심히 양육과 선교 이 두 기둥 붙잡고 계시지만 더 든든한 기둥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럴 때 아멘 좀 크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먼저 선교란 무엇인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선교란 뭘까요? 선교자를 하도 많이 붙이니까 제가 교재를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것을 제 조카에게 초벌 번역을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영어는 잘하는데 한국말을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번역을 해놨는데 남선교회를 사우스 미션 커미티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번역은 못 쓰겠다. 근데 선교자 붙이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의료 선교, 그 교육 선교, 뭐 미용 선교부터 해서 산악 선교, 심지어 어느 교회 갔더니 장례도 선교다. 네, 그런 선교를 다 붙이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남선교회, 여성교회부터 해가지고 선교를 참 좋아하는 한국 교회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본질을 뜯어봤을 때는 우리가 한국 교회가 얼만큼 선교하고 있는가라고 들여다봤을 때는 굉장히 성적이 좀 미비해요. KWMA 홈페이지에 가면 목표 중에 하나가 2030년까지 50%의 한국 교회가 선교에 참여하는 것. 그 말은 지금 20-30% 정도밖에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가 더 많은 성도들이, 더 많은 교회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선교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선교는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세 가지 정도의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전통적 관점이에요. 전통적으로 우리는 선교를 뭐라고 이해하고 있냐면 다른 나라에 가서 전도하고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예배하도록 돕는 것을 선교라고 우리가 흔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들이 생깁니다. 국내에서 또 이주민들이 오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것을 선교사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지금은 국내에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타문화권에 대한 사역을 하는 분들은 또 다 선교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새로운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BAM이라는 Business as Mission이라는 직업도 선교다 하는 개념이 등장하고 심지어 크리에이션 케어, 환경 선교, 환경을 돌보는 것도 선교다 이러면서 선교의 폭이 자꾸 넓어집니다. 전통적으로는 타문화권에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제자로 만드는 것이 선교였습니다. 그러다가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가 선교의 목표였죠. 그러다 진보적 견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 아니면 살 수 있도록 음식을 제공할 것이냐. 그러면서 사회 정의가 실현돼야 된다.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야 된다.
교육을 시켜야 된다 하는 다양한 그 직접적인 선교 이외에 간접적인 선교의 방법들이 많이 제시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저희는 WCC 쪽에서 주로 주창한 내용이라서 진보적 관점이라고 표현하는데, 진보적 관점의 선교의 목표는 인간화입니다. 참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돕는 거예요. 우리도 돌아보면 미국 선교사님들 6.25 전쟁 직후에 와서 고아원 세우고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그분들이 교회만 세운 게 아니거든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도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진보적 견해도 굉장히 존중을 받는 선교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1974년에 도널드 맥가브라는 선교 신학자가 통합적 관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분들과 같이 맥락을 여러분들이 같이 하셨는데,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선교는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삶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통합적 관점입니다. 여러분 CCC 하면 김중곤 목사님 들어보셨을 거고, 찬양도 생각나는 거 하나 있으시죠? 주의 청년들이, 아직 여기에서는 유명하지 않은가 봅니다. 네,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저는 이 김중곤 목사님의 그 기도문이 도널드 맥가브란이 통합적 관점 얘기하기 이전에 쓰여진 거예요. 근데 이 기도문에 통합적 관점이 나와 있어요. 한 손에 복음을, 한 손에 사랑을. 그래서 이 통합적 관점은 복음과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선교를 통합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합적 견해는 복음화와 인간화가 합쳐진 형태의 선교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진보적 선교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선교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스티븐 닐이라는 그 아프리카의 목사님은 모든 것이 선교면 아무것도 선교가 아니다 하면서 선교에 대한 중심을 좀 잡기를 요청을 하셨고, 이 선교에 대한 관점들이 막 넓어졌다가 지금은 다시 조금 정리가 되고 있는 그런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선교의 정의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선교의 정의를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선교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선교의 범위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다. 네, 온 세상이다 이러면 조금 애매하고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선교의 대상입니다. 너희는 가서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선교는 땅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땅 끝이 가까운 곳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갈 수만 있다면 땅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갈 수 있는 최대치를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학생들에게 선교 가자 이러면은 두 종류가 있어요. 기도해 볼게요. 이런 애들이 있고, 한 명, 네, 간사님 갈게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볼게요. 이런 사람들은요, 선택적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해보고 할지 말지를 자기가 결정하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선교는 따라하겠습니다. 선교는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교수님한테 가서 교수님, 제가 공부 좀 할까요? 교수님 뭐라 그러겠어요? 뭐 당연한 걸 뭘 물어봐.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선교 좀 할까요? 내가 얘기했잖아, 가라고. 이건 물어볼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번에 베트남 단기 선교 가는데 같이 가시죠. 누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면 할렐루야, 이런 기회를 나한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그래, 가보자. 아멘. 네. 이거는 선택, 이거는 기도해보고 결정할 게 아니라 결정하고 기도하시면 돼요. 결정해놓고 나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애는 누가 보나, 남편 밥은 누가 해주나, 돈은 어디서 생기나, 그건 기도하시면 되죠. 우리가 이 선택적 순종을 하려니까, 나에게 맞춰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하려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전 지금까지 선교를 하면서요, 선교가 어렵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돌아보니까 몸도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거는 있죠, 당연히. 지금도 시차 때문에 졸려요. 네. 아프리카에서 지금쯤 이제 눈 뜰 시간인데, 지금 12시니까 거기 새벽 6시네요. 네. 몸이 힘든 것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를 정의를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의 정의는 이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밥상에 밥숟가락 얹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어요. 요나가 뭔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니느웨가 뒤집어졌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준비해 놓으신 밥상 얻어 잡수러 가자는데 뭘 기도해 볼게요, 그래요. 아유, 참. 자, 하여튼, 네. 네, 선교의 범위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찬양사역 하면서 여러분,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막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CCC 간사니까 또 전도 훈련을 시킬 때는 여러분, 선교가 중요합니다, 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뭐가 더 중요하지? 예배가 중요한가? 선교가 중요한가? 그냥 둘 다 중요하다 그럴까?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신학 연수를 할 때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열방이여 기뻐하라 하는 책을 그 영어로 된 걸 읽다 보니까 한 문장 안에 worship과 미션이 같이 나와요. Mission exists because worship doesn't. 굉장히 짧은 표현인데 이게 뭐냐면 예배는 존재합니다. 선교는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을, 모든 민족을 다 제자를 삼았어. 그럼 그럼 끝이에요?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허다한 무리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흰옷 입고 이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게 성경의 클라이막스잖아요. 우리는 함께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저는 얼마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바라고 찾고 궁극적으로 만드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꿈이세요. 우리에게 그냥 또 한 주가 돌아왔네. 아니요. 이 평범한 일상 같은 시간들이 얼마나 기적 같은 아름다운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자, 선교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왜 선교해야 될까요? 교세를 좀 넓히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이런 거 했다? 이런 거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면 그들을 개종시키고, 아니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생활 환경을 개선해주고 더 많이 가르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동기는요, 우리의 선교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게 저는 뭔 말인지 몰랐어요. 1996년에 저는 6개월 된 저희 아들을 부모님께 맡기고 저와 아내와 함께 찬양팀을 데리고 홍콩으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홍콩에 단기 선교를 가서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한국에서 걸려온 밤늦은 전화였습니다. 저희 아들이 자다가 질식해서 죽었다는 소식이었어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이 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기도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고향으로 달려가서 장례를 준비하는데 여름이라서 좀 더웠으니까 아들을 이미 매장을 한 뒤였습니다. 아들 얼굴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희 고향 분들이 참 위로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위로를 잘 못하셔. 아이고 잊어버려라. 어떤 분들은 빨리 둘째를 낳아라. 또 어떤 분들은 너네가 부모님께 맡기고 가서 그랬으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힘드시겠냐. 부모님께 가서 죄송하다고 해라. 지금 힘든 사람은 저희인데. 또 어떤 분들은 선교 갔으면 끝까지 마치고 와야지 왜 중간에 돌아왔냐.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저희 마음을 하나도 헤아리지 않는 그런 얘기들을 그분들은 위로한답시고 또 맛있는 것도 사들고 오셨어요. 근데 위로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아내와 같이 교회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한숨만 나와요. 이러면서 계속 있는데 하나님이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셔요. 나는 네 마음을 이해한다. 나는 너를 이해한다. 나도 아들을 잃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게 그때 확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나는 하나뿐인 아들을 잃어서 이렇게 슬프고 이렇게 세상이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 그래서 장례도 못 치르고 그냥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다시 홍콩 돌아갔어요. 하나님이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저희 안에 그 기도 이후에 나도 네 마음을 안다 이 말씀 이후에 너무너무 저희 말로 형언이 안 되는 그런 기쁨이 저희에게 생겼어요. 그래서 홍콩으로 돌아가서 나머지 한 일주일 정도의 집회를 소화를 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율동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설교할 때 사실은 3일 전에 아들을 잃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콩 분들의 눈물바다가 된 그런 집회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역사, 저희가 일부러 꾸며내서 웃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 힘을 하나님이 다시 주시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저는 제 모든 삶을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에 기쁨으로 더 시간과 에너지가 더 있으면 더 드리고 싶다. 이런 사랑을 내게 주셨는데 더 드리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저는 뭐 24시간 7일 눈 뜨면 일하고 졸리면 자자 뭐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또 날마다 주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선교의 도구,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는 뭘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하나님 일일이 사람이 이렇게 다 합니까? AI로도 하고 디지털로도 하고 잠깐 그 하늘 위에 천사 한 100명쯤 풀어가지고 잠깐 한 바퀴 좀 핑 돌고 노래도 한번 빵빠레도 한번 하고 뭐 한 2, 3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쫙 나타나셔가지고 나 곧 간다. I'm coming soon. 한마디만 하시면 전 세계 유튜버들이 다 생중계를 하고 난리를 칠 텐데 그러면 복음화 다 금방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 쉬운 방법을 쓰시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하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나는 그 영혼을 구하는 일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에 요나를 초대하고 계신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선교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할 정도로 성령의 역사하심들이 굉장히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서를 보면 선교지를 선택하시고 선교사를 선발하시고 선교사가 말 안 들으니까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선교사 훈련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선교사가 또 불평하면서 산 위에 올라가니까 거기에서도 박농쿨 준비시키시고 뜨거운 동풍을 준비시키시고 벌레 한 마리까지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시키는 그 과정들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전부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거예요. 역사에 보면 그 요나의 무덤이 이라크의 두 번째로 모술, 모술이라는 도시에 요나의 무덤 사원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ISIS가 그 사원을 폭파시키면서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요나의 무덤이 모술에 있었다면 지금 모술이 옛날에 니느웨입니다. 그 니느웨에 있었다면 요나는 산 위에서 내려와서 니느웨에서 평생 그들을 위해서 섬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요. 진짜 저는 밥상 위에 이렇게 그 숟가락 얹는 그런 기분으로 여전히 사역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이런 결론을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거룩한 활동이다. 아멘. 네.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꿈을 자기 백성과 함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네. 저와 아내가 같이 정의했어요. 괜찮은 정의 같죠? 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어느 때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보다도 적은 제자의 모습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말씀대로 따라서 사는 그런 사람이
과연 우리에게는 얼마나 될까? 저는 우리에게 존재적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의 물을 먹으면서 문화에 묻히면서 변화를 많이 해왔습니다. 한국 교회도 여전히 여러 면에서 비판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리처드 헐버슨 그 목사는 미국 그 상원의 교목이었는데 채플린이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원래 초대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의 교제의 모임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로 건너가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건너가서 제도가 되었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코바디스라는 그 영화를 만든 한국의 감독은 거기에다 한마디 더 붙였죠. 한국에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어디가 버리고 세상 조직과 비슷한 이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의 이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이 신림교회는 그 본질을 너무너무 정확하게 뚫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오기 전에 홈페이지를 검색해 봤어요. 신림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봤더니 비전에 양육과 선교라는 교회 두 기둥을 딱 잡으셨어요. 저는 너무너무 귀한 방향성이고 비전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이럴 땐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신림교회가 서울의 또 한국의 많은 교회들의 모델 같은 교회, 건물이 크고 부자교회가 모델이 아니라 정말 본질에 충실한 그 교회가 모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을 남기시고 떠나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그 기도 중에 저는 세 가지 핵심 내용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거룩한 공동체.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과 구분된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아버지께 속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공동체. 초대교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와 또 떡을 떼는 것과 기도를 통해서 이 거룩성을 유지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거룩한 교회, 세상과 다른 교회, 세상에 물들지 않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보내진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내진 공동체. 우리는 선교사를 보내는 공동체가 아니고요. 이미 보내진 공동체예요. 이미 세상 속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 전부터 함께 하시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파송하셔서 선교사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부르심 받은 존재가 아니라 이 땅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 세계의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아브라함의 복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도 색깔이 달라지니까 레슬리 뉴비기는 젊은 시절에 인도 선교사로 갔다가 30여 년의 사역을 마치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를 파송했던 교회가 더 이상 교회 옛날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너무 세속화되고 변질된 모습을 보면서 다시 교회 선교적 교회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레슬리 뉴비긴을 중심으로 선교적 교회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레슬리 뉴비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입니다.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은 The mission of the church is missions. 교회의 사명은 선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용구인데요. 영국 성공회의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경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우리 멤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멤버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세상의 유일한 단체예요. 다른 단체들은 회비 내고 뭐 하고 해서 우리끼리 즐기자, 우리끼리 놀자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입니다. 이 본질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내는 교회가 아니라 보냄받은 교회라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거룩한 공동체. 두 번째, 보내진 공동체. 세 번째,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도 아셨던 것 같아요. 얘들이 하나 되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기도 속에 절박하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는 수준이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수준이 달라요. 우리가 하나 되는 수준은 그냥 친하게 지내자 정도가 아니라, 근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 교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분열이 되고 있고 다른 교회하고는 아예 담쌓고 살고요.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서로가 서로의 필요한, 자기 소유를 팔아서 서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 모습들. 저는 이 초대교회가 우리의 리퍼런스 포인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시대에 따라서 문화와 여러 변화에 맞춰오면서 교회 본질을 때로는 잃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전 다시 이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교회가 아닐지라도 몇몇 교회라도 이 본질에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책을 썼는데 제가 아주 젊었을 때 읽었던 책인데요. 그 책 제목이 이래요. 사랑은 빵을 만들 때 들어가는 밀가루와 같습니다. 이 책 제목이에요. 빵 만들 때 우유가 안 들어가도 되고요. 설탕 조금 넣어도 되고요. 소금 빠져도 빵은 됩니다. 그러나 밀가루가 빠지면 빵이 안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랑이 빠지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 정도 선교사의 선교사인 분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땅끝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지상 명령을 위해 사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사랑 얘기를 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Without love, I am nothing 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조금 부족한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존재 의미가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이 날마다 더 샘솟기를 원합니다. 신기하게 이 사랑은요, 누가 옆에서 사랑을 부어주면 사랑이 더 자라요. 전 사랑이 충만합니다. 다 저의 아내 덕분이에요. 네.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는지 덕분에 제가 살아요. 네. 여러분도 서로 그렇게
격려를 해주고 사랑을 나누고 하다 보면 어느새 모르게 여러분들이 사랑을 퍼다주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감추었던 사랑을 꺼내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림교회가 사랑으로 유명한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유명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가 다 죽는 날이 올 텐데요. 누군가는 그 장례식장에서 그 사람을 추억하며 정말 나에게 사랑을 많이 주셨지. 네. 그렇게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각각 모습은 다르잖아요. 눈, 코, 귀, 손, 발 다른 것처럼 다 다르지만 우리가 다 합쳐져서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나와 다르고 정치 색깔도 다르고 뭐 취향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각양각색일 거예요. 100분이면 100분 다 다를 거예요. 같은 분 한 분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 선배 간사님이 얼마 전에 혈액암에 걸리셨어요. 기도를 저희가 몇 달 동안 얼마나 세게 했는지 몰라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까지 갔어요. 근데 이분을 얼마 전에 대구에 내려가서 만났는데 이제 식사를 하고 그 지팡이를 짚으셔야 되지만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회복이 되셨어요. 근데 이 경상도 분이니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아파 보니까 미운 놈이 하나도 없더라. 네, 여러분 죽을 뻔해야 아이고 별거 아니었다. 티격태격하고 살던 게 별것도 아니었다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 다 품고 사랑하고 좀 손해보고 내가 져주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선교적 공동체의 특징은 세 가지예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서로에 대하여, 할렐루야. 네.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세상에 대해서는 보내진 공동체로 섬기는 공동체,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하나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세상을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 선교적 공동체를 묵상을 해보니까 결국 선교적 공동체는 사랑이에요. 선교적 공동체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교는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는지요. 우리가 누구 간데 많은 분들의 사랑을 입어서 오늘까지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게 하셨는지요.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 덕분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나의 능력을 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귀한 선교적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거룩하게 살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주님 바라보고 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는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사랑하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 취했다가 버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전적으로 내어주는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같이 사는 식구들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부부간에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로서 날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하는 고백으로 날마다 나를 죽이며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보내진 하나된 공동체, 귀한 신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